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며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난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쌓는, 요즘 아이들 그 젠가라고 부르는데 젠가는 빼는 거지만 저희 때는 탑쌓기였어요. 쌓는 놀이를 했었어요. 저희 때는 부시는 놀이가 아니라. 근데 어느 날 요즘 아이들은 그거를 빼내더라고요. 쌓아진 거를. 그러니까 규칙에서 어기지 않고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땅 따먹기 그러면 동그란 원을 그려서 땅을 넓히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모래 산을 만들어서 나무가지 같은 거 꽂아놓고 모래를 이렇게 따오는. 저만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까? 반응들이 없네. 모래를 이렇게 많이 퍼오는 쪽, 그리고 푸다가 어떻게 되죠? 모래가 그 나무 막대기에 지탱해 주던 모래가 빠져서 넘어지면 지는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든탑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문법대로 따지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안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작년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키는데 근 1년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요즘 특검들을 통해서 계속 공개가 되잖아요. 내란을 하기 위해서 기와품만 쓰는데 몇백억을 갖다 쏟아붓고, 아직 수사적인 얘기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얼마 전에까지 병원에 입원했던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지 마음의 병을 고친다고 몇백억을 갖다 또 쏟아부은 놈도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는. 그러면서 우린 얘기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 나라는 지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을 일으켰던 날 다 도망갔던
국회의원 무리들은 지금 나라를 다시 시작하자고 시작하는 정권에 무슨 얘기를 하죠? 70억 가진 놈이 2억도 없는 사람에게 너 왜 돈이 2억이나 있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 시대. 군대도 안 갔다 온 녀석이 왜 군대 안 갔냐고 소리 지르는 시대. 누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는 공안검사가 아니어서 나는 70억이 없는가? 왜 나는 그만할까요? 더 나가면 비참해지니까. 아들에게 7억도 현금으로 주지 못하는 못난 아비인가?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면서도 비판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을 갖는 이유가 뭐죠? 출세하려고 그래요. 출세하려고 해서 뭐 하죠? 출세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뭐 하죠?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는다면 뭐 합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결국에 죽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출발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출발이거든요. 이게 공든탑이에요. 그 끝에 가는 과정에 단단하게 기초를 쌓아가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서 뭐가 되죠?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똑같이 동시에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와요. 그런데 그 죽음이 탑이 무너지는 죽음이냐 아니면 죽음일지라도 탑으로 쌓아진 죽음이냐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서적인 몫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들에 달려 있어요. 그 죽음은 누구 죽음이니까? 내 죽음이잖아요. 수백억을 지혜미와 헤쳐먹은 이세벨 같은 여자는 수백억을 해먹고 아마 죽을 거예요. 대통령을 했다고 지금도 땅땅거리고 돌아다니지만 결국엔 지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찰에게 수사받고 지 후배 검사들에게 조롱당하는 짓거리를 당하며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죽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냐는 거예요. 교회를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파괴시키며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내 후임 목사에게 남기며 이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로 계속 이어가는 목사로 죽을 것이냐 그 선택을 지금 우리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겹치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죠. 9절 말씀에 보시면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저 9절 말씀이 어디에서도 나오죠? 아까 성경 공부 하셨으니까 13절에 나오죠. 9절과 13절 사이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13절 말씀이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4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10절에도 해요. 그런데 14절에도 합니다. 그러면 11절엔 뭐가 나올까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보실까요? 11절에 뭐가 나오죠? 산에 서라. 그리고는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고. 그런데 그 바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에도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불 후에 무슨 소리? 미세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9절에서 저 세미한 소리가 나올까요? 보실게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나옵니까? 없다고 나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와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세미한 소리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에 오늘 성경 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기 위한 전초전이었고, 이 앞전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야를 죽이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 나온 이야기가 오늘 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후 얘기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끝은 알고 있지만 과정에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열심히, 아니 그건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전도하라니까 나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남편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막 교회 목사들 막 밥 차려주러 돌아다니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를 떨어뜨렸어. 우리 남편 승진 좀 시켜달라니까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시험 또 미끄러졌어. 우리 남편 진급 좀 시켜달라니까 체력장애한테 진급에 떨어졌어. 차를 좀 좋은 차로 바꿔달라니까 어디서 이상한 중고차를 또 하나 타게끔 만들고, 뭐 로또 좀 되게 해달라니까 로또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죠? 나는 뭐 신데렐라처럼 뭐 왕자님을 못 만나는지, 뭐 주의 일을 막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주의 일하고 막 뭐 교사도 하고 뭐 뭣도 하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처럼 뭐 재벌 2세를 만나거나 아니면 왕자님을 만나려고 딱 맘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금 내 현실에 좌절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딱 웃기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식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좋지. 그래서 저기 아랍의 한 뭐 10번째, 20번째 후처로 들어가도 좋겠대요. 돈만 많이 주면. 목표를 잡아먹으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목표이냐, 목적이냐에 두지 않고 그 과정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은 잃어버리고 과정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왜 목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를 따라가냐면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걸 날마다 그 분기점에서 결정할 때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포기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순간 날마다 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감정, 처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던 그 헌신의 그 드림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 저는 제 편한 길을 가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목회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교회 설교 맨날 할 것이고, 예배 맨날 같이 드릴 것이고, 성도들과 맨날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삶이 내가 하나님께 작정했던 작정의 삶과 내가 세상과 타협하며 한 발 뺀 나의 삶이라는 걸로 구분되어지는 순간
내 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탑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분명히 눈으로 다 봤어요. 3년 내내. 뭐 국가의 재정은 뭐 제가 모르니까 내두고, 저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목사들이 얼마나 세상과 많이 타협하는지를 저는 눈으로 3년 동안 봤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800억 달라고 떼쓰던 그 사기꾼 정광훈이가 이번에 팽을 당했죠. 10원 한 장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냥 니들은 니들끼리 모임을 가자 하고 그 땅 빼고 재개발을 한답니다. 아마 세상 법대로 하면 도로를 안 내버리고 고립시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800억 달라고 떼쓰다가 그 짓거리 된 거예요. 근데 가가 누굴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고 그랬을까요? 지 욕심 믿고 그런 거예요. 그 욕심에 불을 지른 윤석열이 믿고. 그런데 그런 인간 밑에서 목사라는 것들이 가가지고 죽여 밟아 그러고 있었어요. 대단한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속껍질을 벗긴 놈에게 대가리 숙이고 구약을 외운다는 그 미친 이세벨 같은 여자의 목소리에 3만 원짜리 난을 주는 시대 3년 내내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인 교회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 원하시는 대로, 주가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주위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나 혼자 이렇게 도망치는, 이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얘기하는 피로한 인생이 됐습니까? 라고 지금 사실은 한탄하는 얘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고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람을 불게 하고요. 지진이 나게 하고요. 불이 나게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성경책 막 뒤져가지고 이제 12절부터 찾을 건데, 그래 찾으실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나오니까.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불이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어디에? 앞에요.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람이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죠?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에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도 그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라.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신다고 얘기하신 중에 바람도 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났어요.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닐까요? 하나님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며 가시는 중에 불이 났고 지진이 났고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까? 계시지 않아야 합니까?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계신다고 착각해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셨나 계시지 않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앞장서는 일에 삭스름없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묻는 말씀,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는 말씀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차이라 그랬죠?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고 물어보신 9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다시 묻는 그 말씀에는 12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불 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불 후에 세미한 목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적을 통해서도 들리기도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요, 사건을 통해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접하는지 아십니까? 세미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를 접해요. 사무엘을 3번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죠? 천둥과 번개처럼 사무엘아 하고 불렀을까요? 사무엘만 들은 3번의 물음을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세미한 목소리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저 세미한 소리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는 게 회개라 그러죠. 근데 회개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쌩 집에 가면 끝납니까? 아니면 막 찬송가로 막 은혜가 막 눈물이 쭈쭈 나면 그게 막 회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도장 찍어줍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천주교는 뭐 하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내게 말씀하신. 서재경 목사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당신들의 문제라면. 하지만 내 문제는 난 들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문제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받았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세미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 가지의 경우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찬양 부르다가 은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내게 가까울 때가 더 많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8시간을 빼고 나면 16시간 내내 성령님은 내게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 지진과 하나님 앞에 간 바람과 하나님 앞에 간 불만 생각하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도 묻고 있잖아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되게끔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이 왼쪽 귀가 아예 안 들립니다. 사실은. 이 오른쪽 귀를 막고 있으면 왼쪽 귀는 소리가 아예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수하면 귀 멍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는 그런 정도로밖에 못 받아요. 소리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리를 오른쪽 귀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얘기하면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한다니까요. 왼쪽 귀에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가 왼쪽에서 들린다고 안 들릴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그 시끄러운 소음도 안 들리는 귀가 하나님 목소리 왼쪽으로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누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님은 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귀로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 눈으로 보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람에, 지진에, 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바람이 불고 지진하고 불이 났으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왜 여기 숨어 있죠?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온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앞장선 바람이, 지진이, 불이 막 다 태워버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람으로 이세벨을 날려버리고 지진으로 저 궁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이다. 나를 따르라. 정광훈이처럼, 시면부처럼. 근데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것들이 진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바퀴벌레처럼 어디가 지금 다 짱박혀 있는지, 광화문에 모였고 여의도에 모였다 그 지랄 떨던 것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왜 숨는지 아십니까? 잡혀갈까봐. 지들이 지은 일은 알거든요. 지들이 왜 거기 나갔는지 알거든요. 돈 몇 푼 걷어보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던 장사꾼 같은 속셈이 들키니까 이제 지들을 방어해주던 윤석열이가 사라지니까, 이세벨 같은 김건희가 사라지니까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저것들 앞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저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지.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몇 명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는 정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자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 지 지금 얼마 됐죠? 이재명 정권 시작한 지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3일이 돼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조금, 이제 30일 가까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을 바꾸는데 30일도 안 걸렸어요. 아직도 그 무너진 것들을, 무너뜨린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내내 바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 바꿔갈 수 있다니까요. 나의 삶이 공든탑이었는데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젠가 온다니까요. 내 믿음이 정말 공든탑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 내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어떤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선 내 눈에 이적과 기사로 인해 탑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사들도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는 그 미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박정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 미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어디 성경에 이승만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나와요? 꼬작 장로밖에 안 되는데. 박정희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꼴을 지금 한국 교회는 1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왜? 몇몇 하나님을 앞선 바람에 휘둘리는 것들, 지진에 휘둘리는 것들, 불에 휘둘리는 것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양치는 개라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의 무리를 목자가 인도하는데 조력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섭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목사도 성도예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권사도 성도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 직분이 없는 성도와 목사의 성도는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릅니까? 틀립니까? 말 이상한데? 다릅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직분이 없는 성도와 목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높이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단지 업무가 다른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좀 더 말씀에, 좀 더 성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더 원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역할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렙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내 거고 이 개척교회에서 나온 모든 돈은 내 거이며 또한 개척교회에 속한 너희들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쓸데없는 그 하나님 앞에 싸가지 없는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척을 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목사들이 물어보시죠. 개척 누가 했는가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그럼 교회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똑같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도륙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도망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야와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성경 본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임할 때에는 하나님은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앞장서서, 아니, 앞장서서가 아니죠. 지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두 번째 부르는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 자,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람, 지진, 불이 아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도망가는 네 길을 돌이켜 어디로?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너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두려움했더는 그 문제들을 17절에 얘기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한 길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징징거리지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며 우리의 시선과는 완전 차이가 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탄탄하게 다 쌓아놓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 내 믿음도 허망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기초도 약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막 어디 갔는지 막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처참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시작할 너를 위해 아니 다시 시작할 이스라엘을 위해 아니 너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 너를 위해 나는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바알에게 입 맞춰본 적이 없는 선지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기독교사의 10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목사들을 배출했고 많은 교회들을 양상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이런 발전과 한국교회의 이런 부흥은 세계사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한국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부흥인지 확장인지 부흥인지 성공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막 교회 터만 넓히기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터는 넓어지고 평수는 넓어졌는데 점점 높아만 가죠. 그리고 높은 꼭대기엔 목사가 항상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 바벨탑 같은 교회가 어느샌가 형성되고 그 바벨탑 같은 그 탑 꼭대기는 목사들에 의해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형성된 그 카르텔이 정광훈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심연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든 거예요. 또 그런 괴물들로 인해 이만이라고 하는 이단아가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같은 것도 기원하게 되는 거고. 성도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급의 차이를 목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기형적인 태생을 갖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목사는 제가 기억하는 교역자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으니까 전도사님이 계셨었던 교회니까 전도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전도사는 여름철에도 그 더운 날 신방을 간다고 자전거에 뒤에 성기책 묶어가지고 가방도 없어가지고 성기책을 뒤에 그 사람 앉는 그 보조 의자에 이렇게 묶어서 신방을 가는 그 눈두렁 막 빠져가면서 막 하얀 와이셔츠가 노랗게 변해간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즐거워하던 그런 전생에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역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교역자예요. 내 차가 외제차니 집사차는 뭐 무슨 차니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님 들어가시니까 주차장 비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목사가 신방 가야 되니까 뭐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개소리 말고요. 목사가 아닙니다. 더 가면 힘든 얘기가 나오니까 그만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엄청난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죽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죽게 됐으니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나 죽게 됐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토닥거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막 바람 가운데, 막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자,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너같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너는 엘리사와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신앙이, 그리고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막 망가지는 걸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판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뭔가 막 보이는 것처럼 모세처럼 막 뭐 개구리도 변하게 하고 뭐 메뚜기도 나오게 하고 막 뭐 장자도 죽여버리시고 막 왜 이런 거 지금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든 탑이 아니라 무너졌던 것까지 다시 감사로 바뀌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한 30년 한 것 같아요. 지금 25년도니까 33년째 하고 있네요.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맨날 하면 안 지겨우세요? 안 지겨워요. 왜냐고요? 제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제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본 적이 있다니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 소리가 신호가 되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리를 신호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지진으로, 불로, 바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해오신 7,000명의 선지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만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시작할 자들을 내 주변에 준비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준비함으로 다시금 내 탑이 시작되고 교회의 탑이 시작되고 나라의 탑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그 귀한 시간의 연속성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